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팔로우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팔복 첫 번째 심의 온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선포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현재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장 임하는 그러한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팔복 두 번째 극마화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극마화이. 한 번 더요. 극마화이.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긍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창자가 비틀어져서 막 이그러지는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그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를,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긍휼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건져내 주셨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그 아픔들을 절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입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후벼 팝니다. 그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짓밟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누린 자로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 그 약점을
긍휼함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단점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인들이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 서로 긍휼히 여기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그 사람들의 약점이나 단점이 보였을 때 그것을 후벼파고 공격하고 뒷담화하지 마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다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붙여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긍휼히 여기라 계속해서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미워할지언정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말들을 여러분들의 입에서 걷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으며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욕망과 욕정과 탐욕을 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는 없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워 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질 때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한다 찬양했는데 주님은 여러분들 심령 깊숙한 곳에 존재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복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영광을 내게 소유하도록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비춰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영광을 보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복된 삶,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볼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복 우리가 가질 때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복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7번째 복, 화평을 이루는 복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룬다? 그거는 정말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습니다.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의 그 유산들을 상속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들, 하나님의 열매들이 상속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수 샘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21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들이 되리라. 그들에게 내가 상속하여 주겠다라고 하신 것, 생명수 샘물을 너희에게 상속으로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 있는 것 오직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고 영원한 영광 안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는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박해를 당연히 여기면서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의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박해를 받는 것 복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구약 선지자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악한 부분이 있어서 의로운 사람들이 생기면 반드시 그를 공격합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 의로움을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의를 행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의를 보고 악한 세력들은 공격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저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죄인의 모습을 띠고 저주받은 나무에서 죄인과 같이 죽음을 맞이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며 나아갈 때 박해가 임할 수 있겠지만 그 박해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에 반드시 의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반드시 그에게 큰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이 있다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 행복하여라, 너희는 복이 있다 말씀해 주는 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행복을 주시기를 바라시며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행복을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분, 복을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이 있으세요? 행복하십시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품으며 이 삶을 굳건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결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것처럼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한없는 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그 길,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는 영원한 소원 있네.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팔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애통하며 사셨습니다. 온유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가셨으며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평을 위해서 또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받는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포된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위에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유한 자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화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행복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